할렐루야. 네, 우리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들으시면서 이렇게 뭐 좀 달라진 거 못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2020년 3월서부터 성가대를 내리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성가대가 섰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 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냥 소리가 다 안 나니까 힘들고, 더운 날에 또 작년에는 또 에어컨이 말썽이어서 찌는데 그 안에서 계속 찬양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꿋꿋하게 이기고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원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10만 명당 한 60명 정도로 확진자가 줄어들었어요. 한때는 1,800명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60명으로 줄어들어서 저희 교회도 이제 3월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했고요. 식사도 지난주부터 오늘도 이어서 식사가 잘 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셔서 이 예배 동안에 마스크 벗는 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곧 다들 벗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 우리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6주간 동안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그 부활의 그 스토리들을 기억하시면서 무언가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죄와 욕망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쓰고 금식하거나 혹은 절식하거나, 여러분의 오락을 줄이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 그거를 조금 줄이고, 혹은 내 기호식품, 기호품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취미생활 조금 내려놓고 남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이웃을 좀 돌보고, 소외된 이웃 돌보고, 특히 우리가 난민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 난민분들도 뭐가 필요한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요즘은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지구 살리기, 그래서 탄소 금식이라고 해서 교계에 또 이런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좀 가급적이면 줄이기, 물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에너지 절약하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고 이웃을 돌보고 또 나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주제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눕니다. 16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있었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참 대답 잘했다. 근데 네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온 것이다, 죄를 사는 일에 대한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소식을 막 전하는데 열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얘기 안 하셨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느냐,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하우를 소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천기를 아직 누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나신, 이곳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얘기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탄생의 목적은 잘 살아보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래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아침부터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새마을 운동 한다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잘 죽으려고, 제때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표해서 잘 죽으려고
태어나신 게, 그것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는데 잘 죽기 위한 그 타이밍에 모두의 죄를 위해서 품고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건데요, 그 비밀을 이제야 비로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장로란 백성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대지장이라는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대표를 말해요. 서기관은 스크라이브,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구약을 필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럼 바리새파건 사두개건 일반 백성들이건 그들이 다 한 통속으로 메시아를 핍박하고 그를 죽음에 내몰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스토리의 전체를 다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앞부분만 듣고 자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 발끈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 분명히 주님이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셨는데 살아나는 부분은 듣지도 않고 앞부분에 죽는다는 얘기를 그건 듣고 나서 아니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가지 요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했어요. 항의했다는 거죠. 말은 우리말로 항변인데요, 영어 표현에 보면 rebuke,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한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항변했던 이유는 물론 좀 좋은 면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자기 스승이 이렇게 고통받고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주님이 그 많은 것들을 지금도 다 예견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떨 때는 선지자 같은 풍모도 있고 그러시는 그분이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가 스승님 어떤 위험에 있어도 내가 스승님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겠소 라는 자신의 결의를, 또 혹은 그 스승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좋은 면에선 그것인데,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에서요. 이기적인 마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는 생각했고, 좀만 지나면 로마의 레짐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독립, 자유, 독립,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같이 이렇게 묻어가서 그 개선 행렬에 본부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자기도 끼어들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장관직 하나,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속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 모든 계획이, 그리고 3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고생한 거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핵심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일이 있고 사람의 눈길과 관심이 머무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트레스트를, 자기의 관심사를 더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참으로 진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과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었고요. 기근이 심했어요. 자식하고 아이하고 이거 그냥 먹고 죽자 하고 마지막으로 마련해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 지금 다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있겠죠. 선자인 거는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나도 이거 먹고 이 마지막 이거 남은 건데 이거 주면 우리 뭐 먹으라고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먼저 섬겼다는 거예요. 먼저 섬겼더니 먹을 게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기근을 다 지날 때까지 먹고 사는 게 풍족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일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경쟁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선택하고 맙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할만하면, 형편이 좀 피면, 이제 시간 좀 생기면, 이제 좀 아이들 다 키우고 여유 있어지면, 그래서 이때로 미루고 저때로 미루고 다 하고 나면 이제 다 돈도 벌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다 이제 해보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못 섬기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지금, 바로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열정을 쏟기에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도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일에 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매 순간 끊임없이 이 일이 하나님의 관심 일인지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일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절의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사단이요, 제일 예수님을 상대할 때 제일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자기의 모든 권한이, 자기의 모든 권세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의 권세잖아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우리 인간을, 온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지은 죄 있지? 너 지은 죄, 너 죄를 알아? 그러면서 그 죄 가지고 너 그 죄 지으면 다 죽는다고 했어. 너도 알지? 까불지 마. 그러면서 우리 목줄을 꽉 잡고 있어요. 그게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러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를 못 지게 계속 유혹해요.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온갖 육체의 영광, 육신의 정욕에 그냥 굴복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해요. 돌들로 다 떡이 되게 해봐, 다 빵이 되게 해봐. 그런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에게 풍요를 제공해주고, 너도 배고프잖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덩이 가지고 다 빵으로 바꿔봐. 풍요롭게 해줘봐. 그 풍요로움으로 너도 구원하고 사람도 구원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 그런 거 말고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물질로 사람을 구해내봐.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구원해봐.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이요. 너 한번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 있잖아.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성경에도 약속돼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스펙타클하게 한번 보여줘봐.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 능력으로, 너의 어떤 이적으로, 너의 어떤 강력한 기적적인 능력을 보고 능력으로 세상을 한번 구원해봐. 굳이 십자가 그 구질구질하게 그거 지고 피 흘리고 토하고 피 쏟고 막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기적으로 한번 한 방에 그냥 다 구원해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부자와 그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자가 우리 형제들이라도 내가 형제들에게 좀 가서 누굴 좀 형제들한테 보내서 그들이 제발 죄를 회개하게 이렇게 나사를 시켜서 보내주시라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들이 나사로가 죽은 자가 거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안 믿을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 거다. 아무리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거였어요. 아니, 굳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겪지 말고 그냥 나한테 내 앞에 무릎 꿇어. 내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세상의 권세를 지금 다 갖고 있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인간들 내가 내줄게. 다 구원받게 해줄게. 이렇게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으로 그냥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 화려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 한 번에 해결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이 유혹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해라. 십자가만 벗어나면 돼. 자꾸만 편안한 길, 쉬운 길, 고통 없는 길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일해야 돼? 잠깐 서봐. 서 있으면 잠깐 앉아봐. 잠깐 누워봐. 그냥 뻗어 있어. 자버려.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데 자꾸 멈추게 하고, 쉼에 빠지게, 쉬게 만들고, 그냥 나태함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시고 자신 앞에 주어진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세요. 오늘날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많은 이들이 보기에 요즘은 참 귀한 존재가 되었죠. 앰뷸런스도 보면 빨간 십자가를 보면 이 폭격을 하다가도 전쟁통에서도 이 앰뷸런스는 공격을 안 해요. 빨간 완장을 차고 있으면 부상병들을 나르는 아주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건물에도, 내 방에도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가게도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리스펙트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예쁘게 금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녀요. 보니까 흑인 래퍼들은 막 엄청 두꺼운 그 금사슬에다가 십자가도 이만큼 두꺼운 거 큐빅 엄청 많이 박아가지고 이거를 철렁철렁 흔들면서 막 What's up, man? 그러면서 랩도 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아주 빛나는 어떤 데코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고 근데 우리 십자가가 본래 그랬는가? 아시다시피 원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처형의 도구였죠. 그래서 십자가는 전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좋은 글씨와 같은 거였어요. 고문도구와 같은 거였어요. 누가 여기다가 막 고문도구 이런 걸 목에다 달고 다니면 그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다가 죽이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종종 죄수들은 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주려고 하면 죄수들이 막 반항하면서 안 매려고 막 끝까지 저항하다가 두들겨 맞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곤 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오늘날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혹은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당신의 십자가는 누굽니까? 그러면 즉시 자기 남편을 쳐다봐요. 이 인간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신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생겨난 죄를 가지고 병에 들게 됐을 때 이 질병에 그냥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자기가 돌보지 않아서 자기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것이에요.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길게 인용을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져야 될 십자가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주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해 내리신 준엄한 판결이었습니다.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죄는 가로열고 원죄는 유전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가운데 유전된 죄고, 죄악, 자범죄, 새끼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행위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구속 안에서 다루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항명한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내 인생은 내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don't touch, 내 삶에 터치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달라고 항명하면서 나온 죄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세대를 잇고 이어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담의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닌데 나도 그 반역의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유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어도 태어날 때 이미 그 죄의 유전으로 나는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고 반역의 태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자범죄가 생겨나게 됐어요. 시기, 질투, 음란, 강도, 도적질, 분노하는 마음, 미움, 질투, 폭력, 살인, 저주, 이런 것들과 습관적인 일상의 죄악과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를, 우리가 너무나 큰 이 원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남은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욕망으로 지은 이 모든 죄악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을 세 단계로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부인하게 될 게 무엇일까? 이거 아까 앞에서 읽었던 일들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냐?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금방 내려놓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꼭 붙잡고 있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나라, 내 교회, 내 비즈니스, 내 자식, 내 미래, 내 돈, 내 건강,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만 내려놓지 않겠니? 그래서 자기 부인의 핵심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뇌 구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이 하루 종일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내 생각이 49,999개까지나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 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내 방식, 내 프라이어티, 내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일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 자기 생각들로 다 충실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기가 얼라이먼트를 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많아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하영주 목사님께서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항상 코칭하셨던 말이 자기 목회하지 말아라. 자기 목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보기에 좋은 일들, 내 보기에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일들, 그런 일 추구하면 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라. 자기 목회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자기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긍휼 사역할 때도 내 방식대로, 선교 사역할 때도 내 방식대로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마지막에 그 잔을 놓고 이제 마시게 될 그 잔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급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이라는 인류 구속의 이 전제를, 대명제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덕규 목사님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가시나무새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쉴 틈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몸부림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나님 생각을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더 많이 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이제 주님께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만 이 팔이 안 오르고, 자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차세대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잘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조금 말씀 올까? 부흥할까?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게 충돌이 돼요. 외부에서도 어떤 행사들을 요청하고 우리 본당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자꾸 제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써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우리 거,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의 성장. 그런데 자꾸만 이거 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만 하면 가지밖에 못 버텨요. 그런데 큰 나무, 주님께서 이루실 큰 나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한 브랜치다 생각하며 자양분을 나눠주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있는 그 자범죄들은 내가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참 제자로서 제자도의 그 덕목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잃으면 찾게 된대요.
죽으면 살게 된대요. 내어주면 더 받게 된대요.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 계산으로 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어주는데 받게 된다. 죽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영으로 내 영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모양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사는 것, 이거를 깨달으면 죽으면 사는 것이다.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주는 게 받는 것이다. 나눠주는 것이 더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신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참된 부활을 발견하게 되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얻고도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쓰여 있고요, 잃고는 잃으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뜻을 보면 얻는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애쓰고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죠. 아끼고 막 안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막 나눠주기보다는 많이 내가 막 모으고 긁어 모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화도 모을 수 있고 뭐 집도 마련하고 뭔가를 내가 많이 성취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능동형이니까 내가 애쓸 때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뭔가를 잃으면, 이거는 잃는 거는 내가 애써서 잃는 게 아니잖아요. 잃고 싶지 않은데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요. 수동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토네이도가 있고 산불이 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참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지도자의 양심을 믿고 설마 저기까지 하겠어? 저렇게까지 죽이겠어? 뭐 원자력 발전소 터뜨리기나 하겠어? 우리가 설마 하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는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진저리가 쳐지는 거야. 몸서리가 쳐지는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이 충만해 있어요. 그 악과 악이 서로를 대항해서 싸우게 될 때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쌓아 올라간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내가 능동으로 무엇인가를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원하신다면 주님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명예도, 나의 건강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목숨을 막 챙기려고 하면 빼앗긴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찾게 된다잖아요. 살게 된다잖아요. 그 원리를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빼앗기게 될 거,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을 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얻은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여서 그분께 올려드리면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 일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가 다시 찾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것, 내 생각, 나의 자아, 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을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금식해서 기도함으로, 나눠줌으로, 절제함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본질이 남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얼마나 더 큰 관심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나의 원함이었습니다. 나의 쾌락이었고 나의 기쁨이고 내 가족, 나의 미래, 나의 교회, 내 비즈니스 뿐이었습니다. 주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에 대한 십자가의 책임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 되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내 방식대로 섬기겠습니다. 이 방식이 옳습니다. 주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나의 원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들, 죄악의 열매들, 자범죄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부인의 이 하나님 묘한 역설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이 신비를 깨닫고 또한 실천하며 열매 거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부인의 역설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내 주장, 나의 방식, 하나님, 이 내 것을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남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